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또는 기본적인 기능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의 5대 사명 또는 5대 기능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5가지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뭘까요? 예배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제. 보통 이 5가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5가지를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 5가지를 여러분 말씀하시면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곳이다. 교회는 함께 섬기고 봉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이다. 이것은 이제 5가지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복음 전도하지 않는, 또 선교하지 않는 교회도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역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든 직장에 가 있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교회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서로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짐을 지고 또 서로 종노릇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서로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은 여러분이 듣기에 서로 종노릇해라, 그렇지 해야지. 또 서로 섬겨라, 그렇지 섬겨야지. 서로 기도해라, 맞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은 누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어떤 분 중에서는 내가 가르치라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난 아직 부족한데, 아직도 내가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연륜이 높으신 많으신 이런 분들이 가르치고, 대부분의 성도는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이것이 기본적인 구도 또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잘 리더급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대부분의 성도는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입장입니까? 또 다시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2가지 다인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아직은 배우는 자다, 내가 뭘 가르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는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지체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특별히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뭔가 더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된다든지,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들 중에는요, 그 은사만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긍휼의 은사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긍휼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뻔뻔하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지만 나는 그냥 섬김을 받기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각자가 도드라지게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특화되고 더 전문적인 일들을 행하지만, 그렇지 그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에도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예전에는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때는 새끼 낳는 암양이라고 말했어요. 새끼 낳는 암양. 수컷은 잘 못 낳잖아요. 교회 안에도 수컷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잘 못 낳아. 근데 어떤 암양이라는 양 중에, 양무리 중에 어떤 양은 새끼를 많이 낳는 양이 있어요. 이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해야 되느냐? 아니죠.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성도는 서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땅 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 찢자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이루어야 할 명령, 주님께서 최고로 주신 명령, Great Commission입니다. 아주 위대한 명령. 이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18절부터 말씀을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 또 선교에 대한 명령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명령에는 교육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도 이 지상명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 이것이 지상명령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과 동시에 내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차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무조건 가르치고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배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의 형성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교리를 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칼빈, 깔뱅이죠. 또는 요한 웨슬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과 개혁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루터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 루터의 이야기도 아니고 칼빈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우리 교회 참 좋겠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든 우리 모임을 하든 예배를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속속들이 배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단풍 구경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만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대접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집에 갔어요. 담양이라는 곳을 갔다가, 담양에서는 떡갈비가 유명하거든요. 떡갈비집을 데리고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떡갈비를 맛있게 먹었어요. 떡갈비를 이미 구워와서 여기에는 불로 데우면서 그냥 그 위에 얹어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었는데 그 집에서 나와서 계속 다른 데를 다니고 있는데 제 옷에서 계속 갈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탔는데 이 사람은 저녁에 뭘 먹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그 담배 냄새가 막 찌들어서 그 담배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속속들이 어디에든지 나는 냄새, 이것이 너무 깊이 배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석구석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계속 배어 있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흥건하게 젖어서 뚝뚝 떨어지듯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 기준과 지향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 말씀이 풍성히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의 경영 논리,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더라도 두세 명이 모일 수 있잖아요. 대여섯 명이 모일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 모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장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얘기들, 또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 또 내가 좀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중심되어서 내 일상이 녹아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상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취미 생활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할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살 수가 없군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뭐 여러분은 잘 안 하는 거지만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찾아봐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보고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든 그 모든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것이 제 안에 묻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또 세상의 흐름과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다 보니 그런 것들 다 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취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삶의 가치 기준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부러우시면 목사하시면 돼요. 신학교 가셔서 목사를 하셔도 좋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절임이라는 얘기를 좀 써요. 예수절임.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무 같은 거를 이 된장 같은 데 푹 박아놔서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끄집어내면 그거를 세제로 닦아내고 비누로 닦아내고 아무리 닦아내도 그 짠맛과 냄새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 속속들이 깊이 그 냄새가 배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절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쩔어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풍성히 거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삶 안에 속속들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배워야 하는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할까요? 당연히 목사님이 가르치셔야 되죠. 또 전도사님이 가르치셔야 되죠. 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나 또 연륜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가르치셔야 되죠.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또는 교회의 여러 훈련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아직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럼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소홀히 여겨져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면 돼요. 교회에 5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1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3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어야 되고 우리는 모두에게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방위적 교육이라고 말을 해요. 전방위적. 한쪽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가르치고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하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하리의 행동을 가지고 뭔가를 배울 수도 있잖아요. 아, 하리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지만 하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때도 있거든요. 이게 전방위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단풍 구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거거든요. 어떤 한 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그 부분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아, 이 집사님은, 이 형제는, 또 이 자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와, 정말 훌륭하다. 정말 이건 배워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디다스 콘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디다스 콘테스, 이 말은 디다케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생각과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권면하다라는 말은 누데툰데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누데테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훈계하다, 경고하다, 조언하다, 권고하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을 권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잖아요. 양육했고 제자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그 어머니인 유니게에 의해서 말씀을 전달받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이미 로이스와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자기 아들인 또는 손주인 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결혼해 살았지만 그 유대인인 어머니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자기의 아들인 또는 손주인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엄마죠. 그래서 제 아내의 성경 이름이 유니게예요. 유니스, 유니게예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당신은 유니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약 성경은 아마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겠죠.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구약에서 내가 배워왔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구나를 깨닫게 됐죠.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해주는 것을 너는 깨달은 자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여행 때부터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자로 함께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외조모부터 있던 말씀을 쭉 하고 있냐면 이게 서로 가르치는 일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성경, 구약 성경을 쭉 가르쳐 왔어요. 괄호를 쳤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와중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어때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자 양육의 원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배움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를 또 가르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이 일이 중단됐어요. 목사님만 가르쳐요.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고 일부 사람들만 뭐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사람들을 놓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성도 모두가 서로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요즘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찼다면 서로 권하는 자가 되라. 서로 권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보면 가르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모든 지혜라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배워야 하죠. 여러분에게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소리는 먼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현장은요, 배우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죠.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과 그런 과목들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친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뭐 학위 과정을 계속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긴 한데,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모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환을 만들고 그것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어떤 때는 그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학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 벗어나지 않아요. 늘 그런 시스템과 원리에 능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사람은 더 많이 배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 1대1 양육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1대1 양육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재를 가지고 정말 수백 명을 가르쳤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수백 명을 가르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달달달 외워지겠죠. 그러면 그 내용들은 저에게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책에 있던 내용들이 저를 어떤 결정하고 이런 일에 그냥 저절로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럼 난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임을 하면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큐티했던 말씀 중에서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 내용을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면 저 집사님 저런 것을 깨달았구나, 와 은혜롭다, 정말 좋다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새신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 나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는 간증이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도 가르치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상담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종종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담 요청이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분도 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것도 일종의 가르침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상담이지만 가르치는 요소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의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대1 양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1대1 양육이 좀 되다가 지금 여러 부분으로 중단이 많이 됐어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중단되고 또 아기를 낳아야 돼서 중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중단돼서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1대1은 그냥 지겨운 게 아니라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평생토록 이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3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면 맨 아래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보 3면 아래? 2면 아래? 예? 양육받고 양육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양육을 받는 자여야 하고 계속 양육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양육받는 일에만 있어서 안 되고 또 양육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조차도 이러한 가르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저절로 서로에게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은요, 이 문맥을 쭉 보면 가정에서 따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라는 의미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모임을 모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찬송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런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냐, 그러지 않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묵상한 것을,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또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던 것을 나누면 서로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성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여기에는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서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하게 만들도록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모두의 기쁨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또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섬기는 모든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에서 얘기하셨는데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배우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일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르치는 일에도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풍성한 삶의 여정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우리는 누구에겐가 배워야만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데는 부족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가르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 배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서로가 모두 가르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르치고 배우는 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